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다가 만나요. 오늘 원래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더 드리게 됐어요. 참 쉽지 않은 때인데 우리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배의 부름을 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이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기 원해요. 찬송가 565장.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한번 같이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귀한 고백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년부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모여서 얼굴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주님 오늘 온라인 예배로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 있지만 하나님 달래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은 더욱 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밖에 다른 어려움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앞에 예물 드리는 안내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친구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제나 감사해서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가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이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초5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은 12살 시절의 예수님, 12살 시절의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읽어봤었죠. 그리고 40절과 52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제 40절과 52절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1절부터 51절까지 거기에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시절, 12살 시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이야기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살 때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같이 이렇게 얻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몇 살이죠? 네, 우선 13살, 6학년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12살, 이제 초5인 친구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초5가 되시던 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초5 때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죠. 이제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셨고 이게 가족이었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떠나서 한 100km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곤 했답니다. 유월절은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유대인들도 달력이 있겠죠. 우리도 달력을 쓰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맨 첫 달에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인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그 일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가족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지도상으로는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는데 한 100km 이상을 이동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가고 예수님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었겠죠. 예,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이제 그 기념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제 기념하고 이제 보통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사렛 마을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행들 가운데 섞여서 오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루길을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길쯤 이렇게 갔는데 둘러보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지? 내 아들 예수가 어디 갔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옆에 친족한테 물어봐도 이웃한테 물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루길 정도를 찾으면서 돌아갔어요.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이러면서 찾으면서 돌아갔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을까요, 친구들?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 것 같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앉으셔서 성전의 선생님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하고 그 성전에 있던 선생님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보고 그 지혜에 놀랐어요. 와, 이 어린 아이가 초5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까? 이렇게 그 지혜에 감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더 놀란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지혜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찾던 아들이 여기 있었다니 하고 놀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아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를 따라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보통 엄마들처럼. 근데 이때 12살 초5 예수님께서는 참 비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어요. 어머님께.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찾은 부모님께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4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물으셨습니까? 자, 이게 12살 시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예수님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죠.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죠. 근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먹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신성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한 100km 이상을 이동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록에 따르면 여기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아이로 계속 자라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비범한 대답들 이런 것을 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부족하게나마 6월절도 전하려고 했고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 여기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최대한 전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나요? 글쎄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같이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이 있었죠? 비범했던 모습,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초5 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지혜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12살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참 순종하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이제 52절에는 12살 때 예수님,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또 잘 정리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2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자, 초5 때 예수님의 모습 정리해 볼게요. 40절을 토대로. 첫째, 예수님은 튼튼하게 자라나셨어요. 튼튼하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튼튼한 것이 있고 지적으로도 튼튼한 것이 있고 영적으로도 튼튼한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튼튼한 예수님을 우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튼튼해지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도 튼튼하게 자라나셨어요. 자,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이 지금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튼튼한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싶은 영상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친구들 혹시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여서 크게 하긴 어렵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라도 좀 해보고 신체를 튼튼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12살 시절 예수님께서는 신체가 튼튼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체를 튼튼히 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살 시절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있으셨습니다. 아까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친구들. 지혜가 있다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안다는 말은 아니죠. 네, 알고 있는 지식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쓸 줄 안다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기도 많이 알고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잘 쓸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소년부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나눴어요. 튼튼하신 예수님, 지혜가 있으신 예수님. 자, 이제 2개 더 남았습니다. 바쁘게 가고 있는데, 자, 3번째, 12살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나 했을 때 40절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답니다, 친구들. 그런데 이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친구들?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기도도 실천하고 매일 성경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소년부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52절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12살 시절 예수님의 모습 4번째. 예수님께서는 친구들 사회성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주변 이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이쁨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꼭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꼭 하나님한테만 예쁨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주변 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분이었다. 사랑스러운 분이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변 이들의 인기를 얻으라 이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소년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얘기했죠, 친구들. 12살 시절,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이렇게 지적으로 지혜도 이렇게 성장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면도 성장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사회적인 측면도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라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소년부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 방면으로 예쁘게 잘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잘 성장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 준 줄 믿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잘 자라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멋지게 자라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이제 간단한 광고 전해주고 싶은데요. 다른 거 없고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열심히 잘 참여해 주세요. 주일에만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됩시다. 소년부에서 매주 이제 목요일에 매일 성경 나눈 영상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도 좋고 날마다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시다. 혹시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 있으면 소년부한테 알려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겨울 수련회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토일월, 토주일월 이렇게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학 기간인 때가 맞죠? 네, 우리 친구들 소년부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란 무엇인지 예배자에 대해서 다루는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간식도 이제 코로나의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전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들 많이 있는 수련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고 잘 참여해 주세요. 회비도 없고 참여하면 무조건 이제 공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도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12살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예수님께서 잘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나는 한 주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날게요. 안녕.